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능가 아발다 보경 49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전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부처님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다고 하니 대해보살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과거의 부처님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다고 하셨고 미래와 현재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열애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해설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한 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삼세의 모든 부처의 수가 항아의 모래수와 같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비유로서 말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범부는 상에 개착하고 외도는 망상으로 악견을 증장시켜 생사가 끝이 없다. 생사를 싫어하여 벗어나게 하고 돌이켜 열심히 정진하여 훌륭한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부처를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우담바라처럼 보기 어렵다고 하여 방편을 구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때는 또 교화할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부처는 우담바라처럼 만나기 어려우니 우담바라는 과거에 본 사람도 없었고 현재 보는 사람도 없으며 미래에 볼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다. 열애란 세상에서 모두 볼 수 있으나 저절로 통달한다는 인식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것이 우담바라와 같다고 한 것이다. 네, 과거의 부처님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많다는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역시 비유법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들고 남도 알 수 없는 이 항아의 모래처럼 우리 주변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경전의 말씀처럼 이러한 부처님을 발견하고 또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으며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우담바라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 세상의 진리를 공부하는 우리는 참 행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대로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볼까요? 그럼 오늘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과 불교 지식을 내한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모셔진 사찰에 가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어느 사찰에 가면 큰 법당을 대웅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찰에 가면 무량수전이라고도 하고요. 도대체 뭐가 다른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원불대 애청자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불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처님은 이 3세,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저 항아사 모래, 강변의 그 모래만큼이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든든한 것이죠. 그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신불이라는 것이 있죠. 네, 삼신불이면 뭡니까?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네, 응신불이라고도 하는데 법신, 보신, 화신불인데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내용, 지혜, 진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해서요.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의 몸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또 원어로 하면은 바이로차나라고 하는데 우리 광명진언 할 때 보면은 오 마무카 바이로차나 마무드라 마니 파드마 지바라 프라 바르타야 하잖아요. 그때에 옴 아무카 바이로차나, 이 바이로차나라고 하는 것은 광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광명의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불 법신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냐? 바로 연화장 세계입니다. 두 번째 보신불입니다. 보신불은 중생을 위해서 서원을 세우고 거듭거듭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정진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아미타 부처님 살짝 들어볼까요? 예를 아주 먼 옛날에 한 국왕이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출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법명을 받았는데 법명이 바로 법장입니다. 법장. 그러니까 법장 스님이라고 불렸겠죠. 그리고 이 법장 스님은 당시에 세자제왕불 앞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48가지의 서원을 세우셨어요. 서원을 세우고 그 서원대로 또 오랜 수행 끝에 그것을 성취를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어디 계시죠? 저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누구다? 보신불이다. 그리고 세 번째 화신불. 화실은 변화한다, 또 응신이라고 해서 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과 같은, 저희와 같은 이런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요. 그들의 능력이나 소질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합니다. 또 미래에 오실 분 누가 계시죠? 미륵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솔천에 계시죠? 도솔천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 또 화림원의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미륵 부처님, 그분을 바로 우리는 미륵 부처님 화신불, 응신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삼신불입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응신이라고 하는 법신, 보신, 화신의 부처님을 삼신불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삼세불이라고도 또 불리는 부처님들이 계신데, 이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해서 삼세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을 대표하는 불은 연등 부처님이고요. 현재 우리가 모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수행해 나가는 따르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은 누구죠? 미륵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삼세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부처님은 연등불 한 분만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7불, 또 과거 28불 뭐 이렇게 있습니다. 과거 7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7 부처님을 과거 7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요. 시방에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그 부처님들이 정말 그렇게 많이 계실까라고 또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자, 오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부처님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 따라와 주세요.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다음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설명이다. 그 설명이 적절치 않은 것은 1. 부처님이 도솔천에 보살로 머물고 계실 때 이름은 호명보살이다. 2.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 연도를 불기 1년으로 한다. 3. 부처님은 마하파자파티의 출가를 처음에는 반대하셨다. 4.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 동산이다. 정답은 2번.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 연도를 불기 1년으로 한다 입니다. 왜냐하면 적절치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틀린 거를 고르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부처님이 도솔천에 보살로 머물고 계실 때 이름은 호명보살이다. 여러분 호명보살 맞습니까? 맞죠. 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때 계셨던 곳 도솔천 내원궁이고 그곳에 계실 때 이름은 호명보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불기는 부처님의 탄생연도라고 그랬어요. 탄생연도 맞습니까? 아니죠. 부처님의 불기, 우리가 쓰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열반, 인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멸. 그죠? 지금 여러분 불기 몇 년입니까? 2568년입니다. 그죠? 2568년.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탄생 연도를 가지고 성인의 탄생 연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보통 타종교에서는 서기를 얘기하잖아요. 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 타종교의 교주의 말하자면 성인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언제 태어나셨어요?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열반에 드신 것은 BC 544년입니다. 그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것은 624년, 열반에 드신 것은 544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544년에다가 여러분 더하시면 돼요. 544 더하기 지금 현재 2024년입니다. 이걸 더하면은 바로 불기가 나옵니다. 2568년.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통 쓰는 불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라 인멸을 기준으로 한다. 인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됐죠? 세 번째 부처님은 마하바자파티 누굽니까? 양어머니이죠. 양어머니면서 이모인데 출가를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다. 반대하셨습니다. 반대하시고 그때 나중에 이제 그 석가족이 모두 정반왕이 돌아가시고 이 마하바자파티가 석가족의 여인들을 다 데리고 함께 출가할 때 부처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아난존자의 여러 가지 설득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권유에 의해서 마하바자파티의 출가를 허락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룸비니 동산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카필라성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중 부처님과 그 교화하는 국토의 명칭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석가모니 사바세계 2. 약사열의 동방유리광세계 3. 아미타불 서방정토 4. 비로자나불 안양정토. 어려운가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정답은 4번 비로자나불 안양정토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는 건데 부처님과 교화하는 국토, 국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결인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 사바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약사열의 부처님은 동방유리광세계라고 합니다. 동방유리광세계,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아미타불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비로자나불,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에 주로 등장을 합니까? 예, 화엄경에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면 연화장 세계에 계신다고 합니다. 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 네, 연화장 세계에 머물고 계십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모습을, 깨달은 부처님을 형상화해서 나타난 부처님의 모습. 지혜의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그 광명의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광명진언할 때
오 마무카 바이로 차나 마하무드라마니 파드마시바라 프라 바르타야훔 하잖아요. 그때에 오 마무카 바이로 차나 할 때 그 바이로 차나가 바로 비로자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로자나 광명의 부처님. 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사바세계, 약사열의 부처님 동방유리광세계, 아미타 부처님 서방정토 극락세계, 비로자나 부처님 연화장세계. 연화장세계는 말 그대로 가운데에 큰 연꽃이 있고 그 위에 무수한 모든 것들이 나타난다. 부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연화장세계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연등불과 수메다, 선해의 인연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설명은 1. 연등불은 미륵불에게 전해줄 가사를 수메다에게 맡겼다. 수메다는 연등불을 위해 머리를 풀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3. 수메다는 연등불에게 등 공양을 하였다. 4. 등을 판매한 여인은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가 되었다. 네, 어려운 문제네요, 여러분.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수메다는 연등불을 위해 머리를 풀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게 이제 정답인데요. 자, 연등불, 연등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바로 과거의 부처님이에요. 수메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의 이름입니다. 수메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수메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수메다. 수메다는 선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선해보살이라고 하는데 선해보살이라고 하지만 여성이 아니고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을 때 이름이 바로 선해이고 수메다입니다. 과거불 연등 부처님은 미륵불. 미륵불은 누구예요? 미래의 부처님이죠.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미륵 부처님에게 전해줄 가사를 수메다에게 맡겼다.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본 바가 없고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다른 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메다는 연등불을 위해 머리를 풀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자, 그럴까요? 이제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등불은 부처님이 이제 과거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수메다는 연등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생존해 계실 때 그때 당시의 보살의 이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보살의 이름인데요.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등조왕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초청을 해요. 공양청을 합니다.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그 왕에게 가는데 그때 이 왕이 등조왕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꽃들을 전부 다 구해서 그 꽃을 자기 혼자 연등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리고 싶어도 아무도 꽃 공양을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겠어요? 임금님이 모든 꽃을 사갔는데 당신 혼자 꽃 공양을 올리려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남은 꽃으로 공양을 올린다는 건 조금 두려운 일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꽃이 설령 있더라도 그 꽃을 매매를 하질 않았어요. 공양을 올리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때에 이 수메다 선해보살이 이제 꽃을 구합니다. 꽃을 본인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어서. 그래서 꽃을 구하는데 그때 꽃을 막 구하러 다니는데 꽃을 판다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구이. 이 구이라고 하는 여인이 꽃을 이제 몰래 몰래 매매를 하는데 그때 이 선해보살이 가서 이 구이에게 꽃을 달라고 해요. 꽃을 이제 자기가 은화 500잎이 있는데
500잎이 있는데 그 돈을 줄 테니 꽃을 자기한테 팔으라고 그래요. 팔으라고 하니까 이 구이라고 하는 여인이 본인에게 7송이의 꽃이 있었어요. 7송이. 네, 7송이의 꽃이 있었는데 이 7송이의 꽃 가운데 이 선해보살이 그러니까 그 숨에다가 5송이를 자기에게 달라 그래요. 은어 500잎을 줄 테니 5송이를 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구이가 물으니까 이 꽃을 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을 왜 올리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되물으니까 이때에 숨에다가 하는 이야기가 지혜를 얻어서 나중에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한 원력과 서원을 세워서 이 꽃을 연등 부처님께 올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이가 듣기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너무 멋있게 그 훌륭하고 그런 모습인데 외모도 그냥 단정하고 그런 모습인데 마음 씀씀이가 너무 자비롭고 그리고 원대한 꿈을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 수메다에게 그 요청을 합니다. 원을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5송이, 그러니까 수메다는 이 꽃을 5송이만 달라고 했는데 이 구이가 가지고 있는 건 7송이였잖아요. 이 7송이의 꽃을 내가 다 드릴 테니까 다음 생에 저를 아내로 맞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군지 알겠죠? 이 구이가 누구겠습니까? 네, 야소다라 공주입니다. 그 전생에. 그래서 이 수메다가 꽃 5송이만 필요한데 이 여인이 7송이를 다 줄 테니까 다음 생에 저를 아내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봤습니까? 네. 이 수메다는 거절을 합니다. 싫다.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약간 못되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 5송이도 주지 않겠다 그래요. 자기를 아내로 삼아주지 않으면 다음 생에 아내로 삼아주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으면 이 5송이도 주지 않겠다. 자, 7송이 받고 다음 생에 부부연을 맺을 것인가 5송이조차도 못 받을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그때 이 수메다가 좋다 그러면 이 7송이를 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약속을 합니다. 다음 생에 부부연을 맺겠다고. 그래서 그 연등 부처님께 가서 꽃 공양을 올립니다. 모든 꽃들은 나라 안의 모든 꽃들은 그 등조왕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이 숨에다가 용기를 내어서 그 꽃을 7송이를 가지고 가서 꽃을 공양을 올리는데 꽃을 이렇게 뿌리니까 그 꽃이 허공에 머물러서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꽃 공양을 받고 연등 부처님께서 수메다에게 수기를 줍니다. 수기. 뭐라고 수기를 주느냐? 다음 생에 다음에 먼 훗날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그때에 깨달음을 이루고 성취하고 많은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때에 너의 이름은 석가모니이니라. 이렇게 수기를 주셨습니다. 이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은 수메다가 바로 다음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 땅의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수메다가 꽃 공양을 다 올린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데 그때 어느 지역에 이렇게 땅이 젖어가지고 축축해서 물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길을 걸으시는데 이 수메다가 옷을 벗어서 그 진흙을 깝니다. 그런데 다 못 덮으니까 옷을 벗어서 진흙을 깔고 그리고 나서도 젖은 곳이 있으니까 축축한 곳이 있으니까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옛날에는 머리가 다 길었잖아요. 남성들도 머리를 풀어서 그 진흙 위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서 그 위를 연등 부처님이 밟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연등 부처님과 수메다 선해보살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메다는 연등불에게 등 공양을 하였다. 맞습니까? 네, 틀렸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등 공양이 아니고 뭐였어요?
네, 꽃공양이었죠. 네. 그다음에 4번 등을 판매한 여인은 그 인연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가 되었다라고 나와요. 자,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등이 아니고 꽃을 판매를 했고 그 꽃을 판매한 여인은 부처님의 이모가 아니라 부처님의 아내가 되었죠. 나중에 야수다라 공주와 인연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연등불과 수메다의 인연에 대한 설명 중 바른 설명은 무엇인가? 수메다는 연등불을 위해 머리를 풀어 그 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어려운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진리의 본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네모라고 한다. 이것은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는 부처님을 말한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을 말한다. 네, 이 부처님을 뭐라고 하는지 차례대로 쓰시면 됩니다. 정답은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진리의 본체라는 뜻으로 부처님께서는 참다운 이치를 깨달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진리의 몸이기 때문에 법신불이라고 한다. 보신불은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적에 세운 원력과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한량없는 공덕의 몸을 받는 부처님을 말한다. 화신불은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나타낸 부처님을 말한다. 네. 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자, 이 세 종류의 부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불. 네, 삼신불이요. 법신, 보신, 화신.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것이 민간설화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 이름을 쓰시오. 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자타카라고 합니다. 본생담. 이것도 뭐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생 이야기는 전생 이야기인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해서 자타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네, 자타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생담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본생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우화나 설화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경전들도 있죠. 배규경이나 이런 경전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것이 민간 설화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 그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는 뭐예요? 자타카, 본생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석가모니 불이 인멸한 뒤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불교의 미래불은 누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 아미타불 2. 비로자나불 3. 미륵불 4. 약사열애불. 자, 누굴까요?
정답은 미륵불입니다. 미륵불. 네, 미륵부처님 지금 현재 어디 계신가요?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죠? 미륵부처님이 현재는 우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고 이름은 미륵불이 아니라 미륵보살로 있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정토 극락세계. 비로자나불, 네, 비로자나 부처님, 바이로차나 부처님은 어디 계시죠? 연화장 세계. 자, 약사열애불, 약사열애불 아까 공부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동방유리광 세계. 그러니까 이분은 동방에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에 계시고, 그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땅의 사바 세계에 계시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연화장 세계에 계시고 미륵 부처님은 나중에 오실 부처님인데 지금은 어디에 계시다? 저 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56억 7천만 년 후에 나타나서 용화수 아래에 설법하며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불교의 미래불.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여 과거의 비바시 부처님으로부터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르기까지 7 부처님이 모두 공통으로 전승하여 온 함축된 계목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질문, 네, 풀어보세요. 정답은 칠불통계, 칠불통계계라고 합니다. 개송이니까. 이 칠불통계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렇게 중생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공통된 가르침이에요.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그 어떤 일도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죠.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 비바시 부처님, 네, 과거의 비바시 부처님, 그리고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 모두 7분의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7분의 부처님, 이 7분의 부처님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칠불통계, 그러니까 7불이에요. 7 부처님이니까 7불, 7분의 부처님께서 모두 다 똑같이 통해요. 통하는 계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라,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계라고 붙은 것은 개송이기 때문에 계라고 붙는데요. 이것을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입니다. 네,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맑히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이 바로 칠불통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모든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온갖 착한 일들을 받들어 행하여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했을 때 과거에 비바시 부처님 그리고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칠불 통계는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7 부처님이 누가 있는지 써보도록 할게요. 첫째, 7 부처님의 첫 번째는 누굴까요? 네, 아까 나왔죠? 비바시불. 네, 두 번째 부처님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기불. 네, 세 번째 부처님. 세 번째 부처님은 비사부불. 네. 네 번째 부처님. 네 번째 부처님은 구류손불. 다섯 번째 부처님 누구실까요? 바로 구나함 모니불. 네, 구나함불이라고도 합니다. 구나함모니불, 구나함불. 여섯 번째 부처님 누구실까요? 가섭불. 그리고 7 번째 부처님 석가모니불. 네. 자, 여러분 볼까요? 사이사이 넣으니까 이상한데요.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칠불통계라고 했습니다. 그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그럼 그 7 부처님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 비바시불, 두 번째 시기불, 네, 세 번째 비사부불이고요. 네 번째 구류손불, 다섯 번째 구나함불, 구나함모니불, 여섯 번째 가섭불, 7 번째 서가모니불. 네. 이걸 뭐 꼭 다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똑같다.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칠불통계라고 한다. 네.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이라는 뜻의 경전이 있어요. 뭘까요? 네, 바로 묘법 연화경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이라고도 하죠. 네, 법화경. 이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득한 옛날에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이른바 구원불로 등장을 하시는데요. 부처님의 그 불가사의한 능력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을 깨달아 신심을 키우고 일승 묘법의 사상을 펼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오늘은 법화경의 대표적인 비유인 삼계화택, 즉 불타는 집의 비유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부유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부유하니까 당연히 집이 엄청 크죠. 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주 큰 불이 났습니다. 큰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아버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식들이 놀이에 팔려서 정신을 팔려서 막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거야.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불타는 집에서 애들이 막 놀고 뛰어다니고 뭐 그러니까요. 너무 걱정이 됐겠죠. 불이 나서 빨리 집에서 나오라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에도 아이들은 뭐 정신이 팔려서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이들을 그 불타는 집에서 구해내야 되니까 좋은 방편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원래 이렇게 타고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타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때 아버지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얘들아, 아주 근사한 수레를 여러 대 가지고 왔다. 양이 끄는 수레도 있고 사슴이 끄는 수레도 있고 소가 끄는 수레도 있단다. 색깔과 모양도 달라서 모두 다 예뻐. 너희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면 이 수레를 모두 한 대씩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그 수레를 얻기 위해서 앞다투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흰 소, 하얀 소가 이끄는 아주 크고 화려한 최고의 수레를 나눠줬죠.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수레를 보는 순간 아이들은 서로 그 수레에 올라타기를 원하며 희낙낙 즐거워했죠. 이렇게 3개의 화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는요,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불러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수레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편을 쓴 거죠. 수레를 갖다가 주고 너희들에게 여기서 놀게 할 테니 이걸 타게 할 테니 어서 빨리 나오렴 이렇게요.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공부가 재미가 없으면 또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님들에게 이렇게 공부도 하고 사찰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어디 대학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3개 화택에 나오는 수레, 하나의 수레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레에 여러분들이 타서 우리가 함께 이 수레를 타고 건너갈 수 있게 어딘가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게 하는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3개 화택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크고 넓은 광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에서의 포인트는 방편에 대한 이야기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승, 3승 하는 여러 가지 광대한 대승의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우리는 방편을 따라서 중생을 구제함에 있어서도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과연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수레를 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오늘은 3세 제부를 주제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불타는 집 3개 화택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